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8, 29절. 7장은 29절로 끝나요. 그리고 5장 3절, 즉 5장 1절이라고 해도 되는데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가 무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4개월 동안 여러분과 내가 고찰을 했고 깊이 상고를 하고 오늘까지 왔어요. 드디어 이제 종착역입니다. 그동안에 산상수훈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나오지 않는 성도들, 산상수훈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 성도들 압니다. 저는 뭐 여러가지 핑계를 많이 대든 말든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산상수훈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은 또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해서 구분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항상 죽만 먹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듣고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상수훈의 교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훈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상수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28, 29절 뭐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고 나와요. 놀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동안 자기들이 들었던 권위 있는 자,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학자들, 또는 이제 여러 랍비라든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과 같지 않고 그들의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즉 율법학자나 랍비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위가 있더라 이게 권위가.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자를 포함해서 그날 무리 군중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9절, 이 유명한 산상설교가 청중에게 어떤 경고를 가져왔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동시에 이 두 개의 절은 산상설교를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가 항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에요.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이거예요. 도대체가 이 말씀을 어찌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몫으로 컸다는 사람이 학교도 한 번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목수 예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개의 절은 산상설교를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복음서 기자가 산상설교가 가져오는 결과를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마태라는 사도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산상설교 자체보다 지금까지 했던 자체 내용보다 산상설교를 설교하신 그 분에게 주의를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몰랐다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고는 그분에게 주의를 이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즉 주의를 돌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상설교를 고찰하고 나서 그것을 전달하고 설교하신 분을 바라보라는 말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강하게 이제는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설교 교훈을 자세히 고찰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14개월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주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하신 절박한 그 호소의 말씀을 고찰하기도 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 설교를 실천에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기만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했고 이 설교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는 것과 머지않아 심판날이 올 때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해 왔던 모든 것이
돌연히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7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왜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실천해야 되는가, 산상설교를? 우리가 이런 생활 유형에 맞춰서 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만나게 될 때 소망이 없음을 왜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목사인 나에게도 분명히 할 줄 알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합니까, 목사님? 예수님 왜 실천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 무서운 경고를 귀담아 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 유형에 맞춰 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과 얼굴 마주대게 될 텐데 그 만나게 될 때 소망이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우리는 그 소망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참된 해답을 이 두 개의 절에서 오늘 본문 두 절에서 말하자면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취급하려고 하는 오늘 이 주제예요. 그 해답은 이상의 말씀을 발설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인간 목수 예수예요?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교훈을 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제까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심판을 당연히 받게 되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말 내용이 중요한 건 두 번째다 이 말이에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주의해서 산상설교 지금까지 해온 거를 잘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산상설교를 전체로 고찰함에 있어서 그 각 부분을 배우고 나서 우리는 그 화법과 아름다움, 설교 구성의 완벽함, 인상적인 장면도 나오고 사람의 눈을 끄는 여러가지 신뢰라든지 균형미를 제시하는 그 제시법의 관점에서만 주의를 집중하고 따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고찰할 때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 가르침에서 멈추어 버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훌륭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말씀하신 불에까지 우리는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산상설교의 권위는, 그 권위는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에게서 온 것이라는 점이야.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간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이처럼 독특한 책이 되게 하고 주님의 교훈에 특이성을 주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유사일에 다른 모든 교사들, 선생들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교훈이 있어요. 랍비도 그래, 그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도. 그러나 여기의 경우는 교사이신 예수님이 그의 가르친 내용보다도 그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그의 가르침을 구별하고 분리할 수는 없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중 어느 하나에 우월성을 부여해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가르치는 그분을 우위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 말미에 오는 이 두 절은 우리의 주의를 이 사실들에 돌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왜 나는 이 설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왜 나는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가? 왜 나는 이 설교가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해답은 그것을 말한 그분 때문이라는 거야. 그것을 말한 그분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해? 그분 때문에 중요하다 이게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분 때문에.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설교 배우에 있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한 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다면,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산상설교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설교 내용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주님의 특이성과 신성과 여기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면 이 설교에 대한 우리 태도는 기초에서부터 뿌리부터 위협을 받고 1년 4개월 엉터리 없는 시간을 지금까지 헛된 시간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하신 분이 잘 들어요. 반대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말씀들은 경애와 엄숙함과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교훈 전체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말씀을 알고 진실함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상으로 이 문제를 고찰해야 할 유력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산상설교의 모든 표현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궁극적인 보증은 어디서 차지하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에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읽을 때 만일 그 가르침에 반대하든가 또는 그 어느 사항을 잘 설명해서 모면해 보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하고 5장, 6장, 7장을 읽어야 됩니다. 권위와 보증은 말씀하신 분으로부터 복되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권위와 보증이에요. 주님은 이 설교에서 자신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계십니다. 나한테 주의를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주의를 주님 자신에게 모아드리기 위한 시금석을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말한 내 입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얼굴 보는 거, 내 표정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한 설교는 이거 하나예요. 예수인 내가 너의 주권자라는 거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말은 전부가 다 실천할 수밖에 없는 말이요 설득이 되는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말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아요. 세상에서 복음으로 통하는 것 가운데 참 복음이 있고 잘 들어요. 지금 이단 신천지가 하는 거 다 거짓된 복음이 많아요. 다른 것이 많은 것은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교훈과 주님 자신 사이에 선을 딱 그어버리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잘못입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풍부하게 예증된 것을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잘 기억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리를 희생하고 신학을 희생해서 산상설교 교훈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산상설교가 좋다고 말하며 이 설교는 실제적이며 실생활에 적용되고 사회질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속죄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교훈과 서신들의 고차원적인 교리 전체와 대립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비교하고 대립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까지 자주 언급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산상설교를 바르게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합니다. 만일 읽었다면 산상설교가 끊임없이 이분에게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 말을 읽었다고 한다면 산상설교는 이미 거듭 살펴본 대로 일종의 기초적인 진술인 것이고 다른 것은 모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산상설교는 교리로 가득 차 있어요. 산상설교가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관념 갖고 이 설교를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특히 여기 마지막 2절에서 강조된 점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관념이라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 취한 방법 이상으로 괄목한 만한 것도 없어요. 나를 환기시켜라. 자꾸 산상설교 5장 3절부터가 예수님이라는 거를 그 배경에 있다는 거를
잊지 말고 들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그걸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산상설교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건데 이 설교 고찰도 항상 우리를 이런 상태로 이끌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도 여기 이 두 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매우 훌륭한 방법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주님을 눈앞에 보면서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일 크고 높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경악 그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마쳤더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같이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서기관들이나 랍비들한테 들었거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르더라. 경악했다니까. 경악.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 장면을 재현시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 우리에게 큰 즐거움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른 입장에 있지 않다면 다른 모든 가르침은 무가치한 겁니다. 바른 입장에 딱 있어야 돼. 나와 주님 사이에. 모든 교훈과 신학과 또 성경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과의 친교로 이끌어가는 게 성경 말씀이지. 모든 신구약 성경 말씀 구약도 그거예요. 구약을 쫙 눌러 짜면 예수만 나와요. 그것을 구약을 읽으면서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큰 문제예요. 신약도 그래. 쥐어짜고 짜면 다 예수님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앉아있던 이 젊은 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출신의 목수로서 한 사람은 집공이요 기술자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말리알이라는 랍비 유명해요. 여기서 수제자로 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말리알 같은 랍비라든지 그 밖에 위대한 권위자 교사의 발 앞에 앉아서 교육을 받은 일도 없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얼핏 보면 그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일찍이 없었던 사명을 띠고 이 시골에 나타나 이렇게 여기 앉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이것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 사람들이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얘기하지 못한 일이었고 어느 면에서 보든 이례적이었고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면모를 오늘 봤던 겁니다. 이런 사실이나 세부에 대해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가 이런 일이 실제로 약 2000년 전에 일어났고 또 주님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쳤는가를 깨닫기에는 얼마나 우리는 어려운지 몰라요. 이 갈릴리 출신의 목수가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처럼 일찍이 없었던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대견실색하고 기절하고 까무라칠 정도의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란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연실색하고 쓰러질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찾아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째 원인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의 권위입니다. 권위 있게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이분은 율법학자와 다르게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율법학자와는 전혀 똑같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다시피 율법학자의 교훈의 특징은 뭐냐? 언제나 이 사람들, 언제나 이 랍비들은 언제나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 뿐이에요. 결코 그들 독자적인 생각은 입 밖에 내지 못하더라. 이때 당시 율법학자는 깔깔 옛날 랍비들이 했던 말,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말, 전승들을 인용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 그 자체의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최초로 모세에게 주어진 그때부터 쭉 내려온 일에
여러 가지 율법의 해설과 해석을 전문가지 율법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인간들은 인용을 많이 해. 쭉 내려온 거, 모세 이래로 내려온 율법에 대한 해석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해석하는 것도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예수가 그렇게 말한 거 봤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런 해석에 관해서 언제나 대가의 의견을 번갈아 인용했어요. 그 신뢰로서 사건 심리 중 법정에서 자주 행해지는 일들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재판받으면 돼요.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뭐냐? 대법원 판례에 말하기를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었으니 너는 몇 년형에 처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판례를 들고 나와. 판례를. 과거의 재판에 그 사례를 자꾸 인용하고 재판 중에 보면 판사들 다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면은. 해설가.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자가. 그러니까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는 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 랍비들이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하나만 인용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권위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권위냐는 거야. 어디서 온 권위냐 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각종 교보이 제시가 되고 그 해석이 제시가 되고 이것이 율법학자들의 방법이고 습관이었어요. 또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특징은 끝없는 인용에 꼬리를 무는 연속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성행하고 있어. 오늘날도 각종 저작으로부터 일련의 인용 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교를 읽고 듣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일이 학식이나 교양이 깊다는 인상을 줄지는 몰라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학식을 크게 자랑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일수에 붙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주님을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요한복음 7장 15절. 이 사람이 예수를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무시하는 거잖아. 박사학위 논문 좀 쓰려고 했더니 무언 너무 심사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인용을 500개 이상을 하네. 다 내가 한 말인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한 말 같은 인용한다고 그래. 그 거짓말을 갖다가 500개 이상 박사학위 따야 되니까 거짓말을 다 인용했다고 내가 500개 이상을 내가 했잖아. 이거 목사 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놈의 박사학위 논문이냐 이 말이에요. 남의 글을 인용해서 500개 이상을 인용한 거 흔적을 남겨놓으라는 거야. 근데 어느 신학자가 어떤 책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인용해서 500개를 해야 돼. 500개를. 그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지고 여기서 따다가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냐?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왜? 네가 권위자냐는 거예요. 네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고 같이 동반동행하는 사람 입에서는 예수님의 말만 나올 수밖에 없었기에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들이 지혜를 주어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단하고 상관없어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인용하는 글 따다가 섞어 놓으면 옛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또는 랍비들이나 서기관하고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만 인용하면 얼마나 좋겠어. 어? 봐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글을 하냐고 무시하잖아요. 예수를. 이상의 사실은 주님의 방법에는 두드러진 인용을 전혀 볼 수가 없더라 이거야. 어디서 따다가 말한 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도검서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화나면 주님의 놀라운 점은 뭐예요? 독창성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그 독창성은 여러분이 스스로 절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그 독창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 특허가 나고 무엇이 생각이 나고 무엇이 지혜가 떠오르게 하는 거 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나면 주님의 놀라운 점은 독창성이 있는데 주님은 항상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점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만이라고 해요. 너희에게 명령한다는 소리야. 명령. 어디에서 누가 한 말을 따다가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사도훈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많이 나와.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에는 신선함이 있어요. 주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 교훈에 대한 주님의 태도도 달랐어요. 그것은 사상과 표현 방법의 독창성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그 방법도 독창적인 거야.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물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학식과 확실함이야. 학식과 확실함. 이것은 맨 처음 저 위대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이미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 나타나냐. 마태복음 5장 3절 이후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입으로 나올 수가 없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옥은 네 거고 천국은 네 거다.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심판의 말이라니까. 심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은 니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이 할 수 있어? 율법학자 할 수 있어 이 말을? 그래서 권위 있는 자를 바라보라고 마지막에 오늘 7장 26,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바라보라 이 소리 나를. 잘 알고 계십시오.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에는 이것은 단순한 가정도 아니요 가능성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놀라운 확신과 권위는 이처럼 맨 처음부터 5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그 권위 이상으로 이 사람들 놀라게 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이 그들을 경악하게 했고 놀라게 한 것은 틀림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특히 무엇보다도 자신의 교훈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훈에 그리고 자신의 교훈에 대한 그 사람의 자기의 태도에 사람들의 주의를 자꾸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 여러 번 나왔지? 6번 이상 나와.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래버리잖아. 이건 율법을 갖다가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는 율법 창시자가 하는 말이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야. 나한테 와라.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 또는 그들의 권위자들의 교훈을 정정도 했고 그러나 정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해버렸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놀라는 건 말할 거 없고 예수를 시기 질투하고 나중에는 죽이자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알다시피 옛사람들이란 어떤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세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나타내는 것이고 장로들의 전승 전해 내려온 그 내용 옛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제쳐놓고 그 정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학교에도 가보지 못한 목수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명령은 사람 까불어치 노릇이니. 알고 있어. 이미 학교 안 다닌 거 목수라는 거. 30살까지 목수 아버지 밑에서 식탁이나 만들고 집이나 지었던 목수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학교 안 다닌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명령을 해버리잖아. 이제 뒤로 넘어져 버리죠. 대정실세부터 놀려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에 자신이 그리고 자신만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영적 해석을 나만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서 알려주잖아요. 주님의 논증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영적인 의도나 내용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어떤 외부에 나타나는 차원으로 격화시키고 떨어뜨리고 있어.
육체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는 한 그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바람과 영의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음욕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 말 한마디 듣고 한 사람 안 나온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진짜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세미나하고 가르쳐온 사람이야. 눈동자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 다 알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그런 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어? 너나 나나 다 죄인이잖아. 이게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옛날 2000년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똑같은 태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다만 외부에 나타나는 지원, 차원, 그런 차원으로 말하자면 격화시키고 말았던 건데 주님은 율법에 오직 한 분 참된 해석자이며 창시자로서 이 사람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해석만이 율법의 영적 의도를 충분히 분명히 나타낸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율법의 수여자로서 보신다 이 말이야. 율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준 사람, 수여자, 베푼 사람. 그렇게 또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뭐야? 율법 수여자지. 다음으로 산상설교의 끝부분에서 주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7장 24절일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 말을 해요. 이거 좀 하라 하면 대번에 반항하잖아. 이게 주인이라서 다 그런 거예요. 말 절대 안 들어. 아버지 말 죽어도 안 들어.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척만 하고 듣질 않아요. 실천에 옮기질 않아요. 왜? 어리석어서 그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이 말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인간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거 쫙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 설교를 들으러 온 무리들, 군중들, 제자들 앞에서 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도 아니 군중들한테 이 말을 해버리니 자기 자식한테만 해도 자식의 애기한테 대드는 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주님께서 자신의 이 말씀에 중요성을 덧붙인 점을 주목하란 말입니다. 자신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주님은 두 집의 무서운 장면을 사용합니다. 주님은 이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끝내고 모든 것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심판이야. 네. 행하지 않은 거는 다 모래 위에 짓진 어리석은 자, 즉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 집이 무너지고 홍수의 비와 바람에 쓰러진다는 건 뭔 말이에요? 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도 이 말을 하면 아들이 다 대드는데 그 유식에 다 목수는 이제 30살까지도 이제 목공일이나 하는 자식이 와갖고 막 이제 그럴까요? 듣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듣고 있어. 수천 명이 거기에서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해나가 이거예요. 그래요 뒤로 넘어질 수밖에.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요컨대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겁니다. 나는 너희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이 말을 실천에 옮기기를 바란다. 너희는 내가 누구이며 따라서 내 말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느냐 이 소리야.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냐 이 소리야. 이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는 내가 누군지 너는 나를 알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이야. 여러분 참 그냥 슬슬슬슬 읽어나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교훈에 관한 말씀에서 자신에 대한 놀랄만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야. 주님은 이처럼 특이한 권위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나 이상과 같은 추론이나 간접적 의미가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간접적으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바로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오냐?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 매체 뭐라고 그랬어? 나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 예수.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주님은 다음과같이 말하는 거야. 말씀하자면 지금처럼 말한 게 아니야. 잘 들어. 이건 지금처럼 말한 게 아니야. 이 말은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야? 이 교훈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 들어. 혹은 이 높고 고상한 내 교훈을 실행하려는 소원 때문에 박해받고 죽음을 당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야? 둘 다 아니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내가 말한 교훈 때문에, 내가 말하는 설교 때문에 너희들이 욕하고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도 아니고, 잘 들어. 이 높고 고상한 교훈을 실천하려는 소원 때문에 박해나 죽음 당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일까?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뭐? 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순종하는 게 복이 있다는 소리야. 네. 얼마나 권위 있는 말이야 이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배짱 높게 이야기할 인간 있어 없어? 말해봐. 없어요. 오직 예수.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로 말미암아 박해당하는 자만 복이 있다 이 소리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면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것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이같이 고통받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고통받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나를 위해서. 뭐라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권위있느냐. 여기 되는 사람이 있어. 어제 아이고 저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도 안 다닌 30살 목수 저런 늙은 총각이 저런 소리 할 수 있어? 기절. 아는 동네 사람들은 기절. 네가 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복이 있다고 별 말이냐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교훈으로서의 산상설교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어. 이게 참 어리석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바 다른 뺨을 돌리라는 말씀 또 기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참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마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야. 이 같은 엄청난 주장이 산상설교 바로 5장 첫 부분부터 나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할 준비해라. 나를 위해서 죽을 준비해라 이거야. 그게 산상설교야.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도대체?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지 알았어? 예수만 바라봐. 어디 주식을 바라보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냐? 이 썩은 놈들아. 그러니 복이란 복 오겠냐? 나만 바라보면 복이 있다 이거야. 나로 말미암아라는 거는. 다음으로 주님은 그 바로 뒤에 나오고 뭐라고 했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무서운 말인데 어설피 듣지 말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들어.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내 이름을 위해 박해를 참으며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 죽음까지 돌보지 않고 나에게 몸을 바쳐온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교훈을 그대로 전파하고 온 세계에
전파하려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거야.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이야. 아멘. 다시 물어볼게. 여기서 예수님은 네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어? 아니,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부분.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안 했어. 네 자신이 바로 빛이고 네가 소금이다 이거야. 보험서 거꾸로 읽지 마 제발. 나의 교훈을 그대로 전하고 제가 전파하는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끌어내야 할 결론은 하나다. 즉 그들은 이렇게 해서 매우 특수하고 독특한 백성이 되며 주님에 대한 관계 때문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된다는 뜻이야.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뜻이야. 이것은 중생교육에 거듭난 사람 아니면 죽어도 안 돼요. 이렇게 되들 안 해. 다만 가르침을 듣고 그걸 그대로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 소금과 빛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 드디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소리야. 끝에 가서는 그렇게 돼야 돼.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의 신비적인 교제와 결합의 그 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 안에 살고 그의 성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전에 절대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비친 것 같이 알아? 주님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야. 이번에는 그들이 내가 이 성품을 나눠 줄 테니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주겠다는 소리야 그 성품을. 그 뭐야?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니까 얼마나 줄 수 있다는 거야. 무서운 이야기야 이거는. 주님의 상세한 가르침에 도달하기 전에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도 이 사람들이 묻고자 한 대로 물어보면 돼.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이 나사렛 출신 목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를 위해 불의와 박해를 당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우리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이걸 질문했어야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이 사람은.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고 온 게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려고 이 구약을, 이건 뭔 말이냐, 구약을 다 이루려고 왔다 이 소리야. 나는 왔다 이거야. 이례적인 말씀이야 이거는. 나는 왔다. 뭐라고? 나는 왔다. 나는 왔다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주님은 자기의 또 이 세상에서 그의 생애가 다른 누구 생애에 왔다고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 주님은 나는 태어났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진 않아. 태어났다 이런 맞아. 태어난 거. 하지만 태어났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 왔다라고 했어. 보험 잘 봐봐. 여러분 그래. 나는 이 땅에 왔다. 태어났다라고.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 이게 아니라니까. 나는 왔다. 주님은 어디서 왔어? 주님은 밖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라니까. 다만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만 태어났을 뿐 어딘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던 건 맞잖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주님은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어. 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해요. 예를 들면 그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라기 4장 2절이야.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머지않아 오실 분의 일을 항상 말하고 있었어. 구약에서.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냐. 나는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구약에서 온다고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거야. 그러므로 그때 알아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자신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는 목수인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라고 말한 거는 이 사람과 하나도 없어. 그 당시 사람은 다 이렇게
의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은 항상 나는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밖에서 왔다는 뜻이니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영광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잘 읽어봐.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나는 하나다. 하나야.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성육신을 지적하고 말하는 거야. 산상선결을 다만 하나의 사회적 선언으로 간주하는 그 속에는 윤리와 도덕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윤리 도덕만으로 알아. 산상선결을 윤리적이고 도덕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얼마나 비극적인 어리석은 거예요. 성음인가. 주님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나는 왔다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귀를 기울여봐. 이분은 인간 교사의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스스로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셨고 동시에 자신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이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은 죄가 없고 절대로 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죄도 없고 완전하다고. 하나님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야. 그러나 그것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율법 평생에 이 땅에 살면서 지킨 사람이 나와요. 100% 지킨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누가 온 거예요. 빨리 말해봐. 예수님이 온 거란 말이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 3장 19절 바울이 그래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야. 심판 아래 너희들을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을 준 거야 이 사람들아. 지키지 못한 거 뻔해. 하나님 알아. 왜 줬어? 심판 아래 너희들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완성시킬 사람을 보내겠다. 이게 예수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에서 그 말을 하잖아. 구약성경에 어느 성도도 율법대로 지킨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나는 이것을 지키려다. 나는 이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이것을 성취하겠다. 이것을 완전히 지키고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죄가 없고 절대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주장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율법 마침표를 찍으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해 몰통 죄만 짓는 불쌍한 우리 인간들,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죄를 몽땅 다 자기 몸에다 짊어진 거 이게 마침이야. 주님은 율법을 실행함으로써 그걸 성취시켰고 자신의 생애에 절대 완전하심으로 율법을 존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율법이 그 위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형벌까지도 자기 자신이 다 짊어졌다 이 말이야. 율법이 반드시 형벌이 있어. 안 지키면은 그 형벌을 내가 못해. 나 당할 수가 없어. 그 형벌까지 예수님이 짊어지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게 십자가야.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을 시키는 바람에 인간과 하나님의 죄라는 벽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가 되고 인간을 의롭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믿고 바라보고 입양을 시키고 양자로 만들고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어. 주님은 율법이 그 위반에 대해 구성하고 있는 형벌까지 전부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 반드시 주님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킨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도 바울의 말인데 이 약속은 모두 이분 안에 성취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자기가 율법과 선지자고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시켰다는 거야. 그게 예야. 이제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두 요구사항, 약속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루고 성취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시오. 구약 전체의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예수가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장차 오실 분이요 대망의 메시아시고 반드시 곧 다시 옵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와요. 사람들이 산상설교에 교리가 없다거나 신약적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이 설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어리석게 말하게 하는 맹목 이상으로 더 비극적인 게 또 어디 있겠어. 교리 없다. 신학도 아니고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산상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죽음의 교리가 산상설교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그걸 잘 알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후로 산상설교 5장 6장 7장 다시 내 설교 끝으로 듣고 이제는 읽어보면은 전혀 생경하게 들릴 거예요. 다시 신선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걸 나는 믿어요. 읽어요. 몇 장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설교를 고찰할 때 본 바 있고 다시 여기서 한번 보게 되는데 같은 방향을 표시할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7장 21절이에요. 뭐라고 하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 잘 아는 거예요. 이 심판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라고 부르리라고 말씀하심에 주저하지 않았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 아이고 그날 모여서 예수님 처음 본 사람이 있어.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처음에 제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점점 구름처럼 몰려왔어.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처음 봤어. 소문은 들었겠지.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주다. 내가 너희들 주님이다 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여기서 매우 조용히 사람들이 머지않아 그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젠간 나를 주여 주여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 큰 심판 날에도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야. 하지만은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갈 거냐 이거야 천국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7장 23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장차 나는 영원의 영광 보좌에 앉아있을 것이고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겠고 나는 심판을 선고하리라 이 뜻이야.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그게 이상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반응은 어떤가? 이것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7장 29절 마지막에서 거기 모인 백성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죠. 주님 여기 왜 오셨어요? 주님 왜 이 설교를 하시는가 잘 깨닫기 바랍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나한테 오매, 율법이 나한테 오매 죄가 살았다고. 율법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 율법을 배울 때에는 겉만 배운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못했어. 근데 이제 영적으로 알게 되니까 율법이 계명이 나한테 오니까 막 죄가 살아나더라 이거. 나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몽학 선생이 율법이라니까. 몽학 선생이 뭐예요? 초등학교 교사라는 소리야.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 율법이 사망에 나를 끌고 가더라.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 그래 한탄을 하잖아. 그때서 주인이라는 걸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배울 때는 몰랐어. 지가 최고야. 율법학자로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이건 중세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고 마지막 아담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아시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들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걸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예수가 우리를 지켜줄 줄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마지막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우일세 우리 주 예수 그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에 집 짓고 반듯하게 서서 갑시다. 나머지에서 아시겠습니까? 이 닦아둔 거 외에 등이 다른 털을 닦아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서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우리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안다 이 말이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여기 봐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사인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사인 볼 줄 알아야 돼. 사인 있어. 프로야구장에서 볼에다가 사인만 하면 좋아 죽지. 운동선수가 사인만 해주면 그냥 평생을 갖다 간직하지. 하나님 사인이나 간직하라 이런구나. 아멘. 마음에 들겠지. 하나님 사인이나 잘 간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사인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 아시겠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사인돼 있어요.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로 인하여 이제는 산상순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들에게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모두 다 해결하는 큰 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머지 여생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과 힘과 명철과 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성순 선교를 나가서